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표시로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뿐이 아니라 악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과감한 의지적 결단을 포함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있는 요단강 서쪽뿐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 지역,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곳에 이제 세례 요한이 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요단강 주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례를 받도록 했을까? 그것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제껏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관계가 끊어지고 혈통이 아니고 오직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도래할 새 나라는 육신이나 혈통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심판의 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임박한 심판을 막 외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게 와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 두 종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전문가 중심의 중류 계급이고 제사장 계급을 대표하는 상류층도 있고 사두개인은 그냥 부잣집이에요. 사두개인은 세속 세력과 적당히 타협했고 헬라 문화를 수용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귀족층이고 바리새인들은 엄격히 율법을 지키고 부활과 영혼의 불멸을 인정하고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초월적인 교리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외식과 이기적인 행동은 다 똑같았거든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지위와 명예와 재물을 통해서 자기 안전을 추구했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성경책도 아주 큰 거를 가지고 다니고 사람들 많은 데서 서서 기도하고 또 금식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막 초췌하게 너무 힘든 고통을 그 열심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외식적 종교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율법이 가르친 일들을 실천해라. 옷을 2벌 가진 자는 옷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넉넉한 자도 궁핍한 자를 구제하도록 해라. 요한은 그들이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열매는 바로 이러한 사랑과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서 돌아서서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막 세금을 강제로 많이 받고 그랬던 세리들도 와서 물어보는 거죠.
세리들은 로마와 헤롯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증오했어요. 직권을 남용하거나 이기적 목적으로 세금을 과다히 징수하지 말도록 부탁했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은 정직한 직무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찾아와서 또 물어보니까 그 군인들은 원래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보호하려고 칼을 들고 그들을 호위하고 다녔거든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정복자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무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원하는 물건을 빼앗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는 봉급을 족한 줄로 여기고 폭력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위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들이 맺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러한 열매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회당에서 계속 가르쳐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밭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누구냐? 제발 얘기 좀 해봐라.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듣고 대답해야 된다. 너는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서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